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좀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인생에 사역자로서 개인적인 바람은 참 평안하고 힘든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기쁨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보면 거센 풍파가 이렇게 몰아칠 때가 있죠. 그래서 참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 3학년 때쯤이었는데요. 자취하던 이렇게 집에 오면 항상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가면 청년들과 함께 얘기도 잘하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울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청년부 한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용준아, 요즘에 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니? 너 요즘에는 좀 어떤 소망이 있니? 너 소원이 뭐니?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질문 듣고 한다는 대답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내가 천국을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에 찬 대답이었다기보다는 25살의 한창의 청년의 입에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은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참 버티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그 말을 들었다면 참 마음이 아프셨을 그런 말이었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이런 어려운 힘든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많이들 겪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경쟁이 더욱더 치열한 이때에는 몸소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청년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까지, 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정말로 내 인생이 벌써부터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참 행복하고 늘 기쁠 것만 같은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도 정말 어렵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인생이 마치 천국 갈 때까지는 이렇게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는 그런 인생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를 그냥 힘들게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입에 나오는 탄식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은 긴 것만 같이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주님을 마냥 그렇게 우리가 힘없이 하염없이 버티면서 기다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금방 잠깐 저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마치 버티는 것과 같은 버티기 인생같이 느껴질 때는 제가 그 당시에 깜빡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약속이요. 한 번도 나와 한 약속을 까먹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제가 어려울 그때에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 인생이 혼자인 양, 그리고 모든 인생의 짐이 내가 지고 가는 양, 그렇게 여길 때,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신앙 좋았던 그 선배들이나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만 살아있는 그런 분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에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인 저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까마득하게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도, 또 내 삶의 설령 제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정말로 단순해 보이는 이 진리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몸이 지칠 때보다 힘들 때는 바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할 때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찬송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처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붙들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봅니다. 이사야 3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길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맹인이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참 힘든 인생 아닙니까?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 정말로 소망이 없고 기대하기가 참 힘든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맹인도 눈이 밝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자도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합니다. 광야에 물 한 방울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 광야에서 정말 생명의 샘이 그렇게 넘쳐 흐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드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힘든 가운데에 하루하루 그저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바짝 말라가는, 그래서 애초로의 버티는 인생 같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잊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신앙을 붙잡으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보고 그렇게 버텨보려는 그런 인생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생은 광야를 지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때때마다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 줄일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려주시는 분, 쓴물이 마실 물로 그렇게 생명수로 바뀌게 하시는 분, 드넓은 바다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충분히 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느끼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욱 느끼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더욱 좋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집중하여 볼 수 있는, 그 약속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인생 버티기 힘들지, 그래 너 참 힘들지, 그만 버텨. 네 인생이 참 지겹지, 너 그만 버텨, 이제 믿음을 포기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 흔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내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고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 붙잡으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약속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과 모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제 좀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좀 소망이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기뻤겠죠.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시간이 가는데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간 그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2년이 흘러가고 점점 흘러가는데 예수님 오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혹 말씀하셨는데 혹 안 오시는 건 아닐까? 혹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가짜는 아닐까? 마치 신기루 같은 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왕따를 당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상상하기론 그들은 겨우겨우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삶을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버티는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기대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소망하는 인생을 그때 살았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내가 하루하루 오늘도 겨우겨우 버틴다, 내가 겨우겨우 사역을 한다, 주님 언제 오실지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옥에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열심히 더욱더 확신이 차서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56절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마치 우리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는 지금 돌을 들고요, 네가 한마디만 더 해봐라, 내가 이 돌을 당장 던지겠다 라는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버티고 지친 기세,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의 그런 용기를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빨리 숨자, 도망치자,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서워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그들 오히려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도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와, 저 사람들 도대체 뭐하나, 있지도 않는 신에게 향하여서 저렇게 무릎 꿇고 매 시간마다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저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고 기도할 시간에 조금 더 노력해서 방법을 찾지 왜 저들은 기도하고 있냐라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성도의 또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정말로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금요일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연습도 하고 또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또 보니까요,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권사님들과 집사님 몇 분이 나오셔서 이 방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찬양대와 찬양팀과 또 많은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듦도 겪고 어려움도 겪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낙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만큼은 이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와서는 한 명도 그냥 돌아감 없이 주님,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예배 시간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지금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버틴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렇게 3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초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를 하는 형님이 초등부 사역도 오래 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초등부를 맡게 됐는데 어떻게 할지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초등부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저 예배에 재미를 드리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그 형님에게 조언을 얻어보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용준아,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너 기도해라.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용준아, 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좀 기도 좀 해라. 제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열심히 방법도 찾고 열심히 교재도 찾고 열심히 프로그램도 뒤져보고 하는데요, 정작 그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까지 제게 사역하는 데 가장 귀한 그런 조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 보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될 때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할 때, 기도할 때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격주마다 화요일마다 청년부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함께 청년들 리더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청년부를 잘 인도하고 섬길 수 있을까 함께 회의도 하고요. 고민도 나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고 하는 것, 회의하는 것 정말 필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청년부를 걱정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미리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역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인생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메마른 땅에 그 인생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고 그 고민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잊으려 한다고, 잊으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많이 해보았고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바쁘게 우리 발을 움직이면서 방법을 찾고 그렇게 다니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내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성령을 바로 하늘 올라가시자마자 보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멘.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단지 같은 장소에 모였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뜻은 정말로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한 마음과 한 동기로 그렇게 동화되어서 한 뜻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소는 정말로 비좁습니다. 오늘날처럼 에어컨이 잘 나오는 그런 넓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누구도 한 명도 떨어져 나감 없이, 그 누구도 불평함 없이 그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을 함께하고 같이하여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그들이 사역할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사용했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옥문이 열어지고요. 베드로는 그 막혔던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정말로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요.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요, 말씀과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더불어서 기도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의 의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짐지우지 마십시오. 교회도 교회 헌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책에는 여러분 정치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예배 지침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기도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교회의 역사에 길이 정순된 유익한 기도회이며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가오와 제약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회이니 모든 신자들이 다 함께 힘써야 한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신자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이므로 권장되어야 한다. 구역 기도회에 대해서는 각 구역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또는 이웃의 가정들의 평안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 신자끼리 교제를 나누는 유익한 기도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얼마나 요즘 바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새벽이나 수요일 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꼭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가능하시다면 힘써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교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사도를 새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 사도를 새로 세웁니다.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안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지금 따라서 그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혼자 이 사람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이 사람으로 뽑읍시다라고 그가 미리 추천을 해서 발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법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석들을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면 살펴보니까요, 사실은 유수도라 불리는 이 요셉이요, 마띠아보다 더 유력한 후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4절 말씀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보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중에 반발함이 일어나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지 그렇게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 일하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 인도하심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비록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보다 더욱더 가장 신실하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분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다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내가 어떻게든 버텨본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인생임을 믿으시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 사무엘처럼 또한 늘 사역의 현장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였던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또 좁은 다락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기대하기에 기도하였던 그런 무리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